이제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0년 1월 17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혼란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거두시고 이 땅에 새로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고자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2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6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한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저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용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능력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전에 모여 기쁨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짐이 송구스럽지만 사회의 요구에 응하며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서로의 저소에서 무릎 꿇고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며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대망의 2022년을 21년을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셋째 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라는 표 아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자는 목표를 정하고 매일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는 교회, 남을 배려하며 섬기는 생활, 가정을 복음화하는 생활이란 세 가지 실천사항을 정해놓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구호에 그치지 않고 다 이루는 하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재단에 속해 있는 사명자와 직분자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사 금년 한 해도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계셔서 40년 전 이 지역에 귀한 재단을 세워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며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망망대해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등대의 역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재단 되어지게 하옵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심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몇몇 교회의 감염자로 인해 교회가 사회의 눈치를 봐야 하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각 교회들의 모든 행사가 연기되며 취소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물러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백신이 속히 만들어져 코로나19가 지상에서 완전 퇴치될 수 있게 하시며 다시는 유행성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에 떠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사회가 정상화되어지고 교회가 정상화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심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속히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정치적으로 변환점에 있습니다. 꼬여있는 정치가 풀려지게 하시며 악법이 제정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 지도자들 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시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재단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하심 가운데 성령 충만하심으로 양떼들을 늘 푸른 추장하고 인도하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실 때 다 이루어지는 은혜 주시며 능력의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세움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한심령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없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육 목사님과 전사님들께 은혜 허락하시며 목사님을 잘 보필할 수 있게 하시며 가정이 평안케 하옵소서.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회 축복하시사 코로나로 인해 많은 숫자가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소수가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며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찬양되게 하시며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겐 큰 위로와 감동이 되어진 찬양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올립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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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땅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성호를 찬양하게 해주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결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체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강건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 위험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또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움의 일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답답한 일들이 없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다닐 수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다니면서 당한 숱한 고난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서만도 보면 우리는 그가 얼마나 크고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고 독사에게 물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환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이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당하는 것 가운데 가장 극심한 환난이었던 것으로 짐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8절 하반절과 9절 상반절에 보면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으며 또 10절에 보면 그때의 그 상황을 큰 사망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는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죽음과 같은 위험과 불안과 두려움의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극심한 환난과 그 환난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큰 환난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과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환난에서도 그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하는 이 확신과 그러므로 항상 모든 구원을 그 하나님에게 맡기겠다는 그의 신뢰를 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국에는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가 더 이상 견딜 힘도 없고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판단될 정도의 그 상황에 처할 때까지 내버려 두시며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경험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경험과 깨달음은 그로 하여금 그 위로의 하나님을 찬미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가 찬송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고난으로부터라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난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우리의 고난을 함께 나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난을 함께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비하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보통의 찬송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극심한 고난을 겪고 나서 드린 찬송입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능히 부를 수 있게 된 그런 찬송입니다. 그리고 그가 항상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찬송입니다. 그것은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라고 말한 것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생각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겪은 그 극심한 고난과 그 고난으로부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경험의 의미를 그는 더 깊게 이해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 전체를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가 처한 큰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처럼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그토록 극심한 고난에 처해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봄으로써 그들도 같은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고난과 위로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어떤 고난도 견디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셨다는 뜻입니다. 6절 말씀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가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며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도 그들이 처하게 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며 그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과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위로는 이중의 위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자비하신 아버지시며 어떤 고난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그런 위로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위로와 인내와 승리의 힘으로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며 하나님이 자비와 구원과 위로의 하나님으로 증거되는 데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로부터서 오는 위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을 당하며 환난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뜻으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환난을 어떻게 견디며 그 속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써 그들이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에 우리처럼 위로를 받고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이 닥칠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에 처할 때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시리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많은 사람들 위로하시며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도구로 쓰신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팬데믹과 함께 이제는 변형된 이 바이러스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방역을 빙자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경제적 침체로 온 국민들의 삶이 절망으로까지 치닫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존의 대책이 막막한 사람들이 적지 않고 주택값은 폭등을 하고 있으며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대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위로하시고 견디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고난을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을 육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께 드린 그 찬송이 오늘 우리들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 됨은 실패와 역경과 환난을 당할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이 보이다가도 고난의 때에 그들과의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로부터서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받고 갑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이때를 위로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함으로써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줘야 하고 그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이 모든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보게 하시고 먼저 회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에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11조를 비롯해서 주일 예물과 또 감사 예물과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과 나사랑 후원 예물과 일천번째 예물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사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생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 수 있는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슬픔을 당한 사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최윤옥 권사님, 하나님 품 안에 가셨사온데 사랑하는 유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머니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온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결혼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아름다운 역사, 축복의 역사 있을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복내려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요양원에 계시고 병원에 계시고 또 집안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바라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낙상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잉태를 원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잉태의 은총을 주시고 어린 생명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지혜 있게 자라게 하시며 배움의 가정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석감과 신실한 믿음을 주시고 저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나라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일해 나가는 위대한 인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특히 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모든 앞길들을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취업의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항상 좋은 소식만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운전하는 사랑 성도들의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늘 안전한 운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과 또 영업과 가게와 또 하는 여러 가지 교육사업과 복지사업과 농업과 여러 가지 직장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모든 하늘들이 풍성하고 형통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고주고 베풀 수 있는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온 세계 경제가 참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사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속히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백신 문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예배마저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 중에 있을지라도 이럴 때 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힘을 얻고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최은옥 권사님께서 그동안 작년 봄부터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계속해서 집안에 계셨는데 막내딸이 서울로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서울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으셔가지고 며칠 만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제 세상을 떠나시고 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이 우리 정현욱 권사님 아들 심광일 전사님 결혼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가정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서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문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구역장 되시는 분들은 특별히 구역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매일마다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구역원들 가운데 한 사람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서 꼭 잊지 마시고 구역원들에게 영상을 보내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부르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늘 이루해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자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이를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